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주보 안쪽을 쫙 펴보면 제일 뒷면에 우리 지난주 말씀이 나오죠. 자, 지난주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게 뭘까요? 성공 자체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작. 교만을 경계하는 거다. 질서를 네가 세우지 말아라. 질서는 누구만이 세운다? 하나님만이 세우는 거야. 자, 3번 시작.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네가 성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어. 4번 시작. 아멘.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맛보는 자로 사는 거구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질문을 할 거예요. 자, 절 보시고, 여기 이게 뭐죠? 컵이에요, 컵. 여러분, 이 컵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만약에 컵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럴 거야. 안 믿으세요? 그렇죠. 누군가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때, 누군가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때 이 컵은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컵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컵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에 독을 탔네? 근데 제가 그걸 마셨어. 걔가 죽었네? 여러분, 그러면 이 컵이 행복합니다라고 말할까요? 불행합니다라고 말할까요? 불행한 거예요. 쓰임은 받았는데 갈증을 해소시키는 데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죽이는 데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목적대로 쓰임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쓰임 받아도 불행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언제 우리의 가치가 가장 빛이 날까요?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컵의 목적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컵을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컵 스스로가 자기의 목적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건져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 만들었잖아요. 홍해를 지나갈 때 물로 침례를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광야에서 뭐를 줬대요? 만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침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들에게 준 제일 먼저의 것이 뭐냐?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는 거고, 그때 내 인생의 가치는 막 바라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 내 감정대로 살 때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 같을까요? 여기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모세의 누나도 나오고,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그를 살리는 사건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름 없는 여인들이 주인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주인공이 될 수 없느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 22절 한번 볼까요? 1장 2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돼요. 이런 험악한 시대에 누가 태어났느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모세를 죽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살려야 돼. 그런데 그 역사에 누가 쓰임 받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누가 쓰임 받았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모세를 살림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와 함께 일하시는가를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도 정말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은 내 마음 가운데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나를 괴롭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집어넣어 가지고 막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사에 누가 쓰임 받아야 돼? 자기를 향해 내가 쓰임 받자. 시작. 우리는 자꾸 누구 보고 네가 쓰임 받아라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연약한 자들을 쓰십니다. 시작. 자, 이게 은혜예요. 자,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 가족 중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나와. 이름이 안 나타나요. 그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한테 장가를 들었어. 그래서 임신을 했대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출애굽기 6장 뒤쪽으로 가보니까 나와요. 자, 20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더라. 그러니까 레위 가족 한 사람은 누구냐? 아므람이야. 요 아므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어. 그렇죠? 그 레위 여자가 누구냐? 요게벳이야.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아론과 모세를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 여러분, 아론과 모세만 나왔습니까? 미리암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적었을까? 왜 안 적었을까? 여자는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도 못하는구나. 이거는 그 시대의 문화예요. 그 시대. 여러분, 그 시대에는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식 이야기할 때는 남자만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자, 출애굽기 2장에서는 그 부모, 모세의 부모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느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존재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였죠. 히브리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그 시대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종. 부자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가장 연약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는 그 일에 누구를 쓰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벳과 아므람을 쓰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래,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쓰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봅시다. 27절과 28절.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세상에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렇죠,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있다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을 쓰는 거죠. 연약한 사람은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니까 어떻게 해요? 유전자를 막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잖아요.
유전자를 조작할 때 열등한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도 어떤 자식을 좀 낳고 싶어요? 열등한 자식이요, 우등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등한 모습들이 드러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자식도 잘나야 돼. 내 자식이 어떻게 나를 좀 영화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 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미련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야, 강한 사람들을 멸하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하다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시작. 진짜요? 할렐루야. 우리 한 몸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언제 자빠집니까? 언제 넘어질까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어도 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런 말 할 때 넘어지기가 가장 쉽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세는 젊었을 때 어디에서 성장했죠? 바로의 왕궁에 성장했습니다. 왕자로 자랐어요. 여러분, 왕자로 자라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더라. 머리가 똑똑했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으니까 권세와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뭘 생각했느냐? 그래,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죠?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언제까지 젖을 먹였어요? 젖을 때때까지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초유만 먹인 게 아니라 한 3살 내지 4살까지 먹였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3살, 4살이면 애가 말도 알아듣고, 여기 세아도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잖아요. 말도 알아듣고 다 알아듣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근데 이 어미가 먹이면서 너는 왕궁에서 자라지만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일하실 거야. 그걸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때려가지고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권세가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한번 해야지. 근데 결과가 뭡니까? 실패예요.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실패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80이 되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렀어요. 야, 모세야, 네가 이제 저 애굽으로 가서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건져내어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역시 누구를 잘 뽑았어요? 나를 잘 뽑으셨군요. 나 아니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실패자예요. 나는 연약한 자예요. 나는 말도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붙잡아서 구원자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정말로 못해요. 나는 미련하고 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남길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시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겸손함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면 누가 잘났어요? 내가 잘났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을 좀 찾아야 되는데 참 신기한 것은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좀 써야 되는데 돈이 있을 때는 꼭 누구를 위해 써요? 자기만을 위해 써요. 건강이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꼭 어떻게 해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파 보니까 사업에 실패해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잘 될 때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기한테 이야기, 잘 될 때 겸손하자.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약함을 좀 자랑해. 여러분, 세상 앞에서는 내가 강하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는 내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나에게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자입니까? 바울이 기도하면 귀신도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바울이 쓰는 손수건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덮어버리면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자기 병은 못 고쳐. 자기 인생 가운데 육신의 가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기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육신의 가시를 좀 고쳐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야, 너의 은혜가 너에게 좋게. 너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느냐? 너의 그 병든 몸에서 나오는 거야. 너의 그 병든 몸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연약함 가운데서 강함이 나와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돕고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네가 쓰임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은혜가 족하니까 거기서 감사함으로 살아. 이게 누구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았다면 할렐루야 그럴까요? 놀렐루야 그럴까요?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야,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말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왜?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서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부득불 자랑하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아 쓰신다? 나를 붙잡아 쓰시는 거구나. 혹시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나요?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마다 아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내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자꾸 한숨 짓는 분들이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시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날 때마다 저는 못해요,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돈도 없고 좀 도와주세요.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참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한순간도 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여러분, 모세를 살리는 그 일에 바로를 쓰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살리는 그 일에 다른 힘 있는 자를 쓰지 않았어요. 누구를 썼느냐? 요게벳, 그 다음에 미리암을 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연약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시작. 그럼 뭐를 좀 키워야 될까? 믿음을 좀 키우자라고 하는 2절 한번 읽어볼까? 2절. 자, 2절. 그 여자가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야,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모세가? 아유, 너무 잘생긴 거야.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 누구 자식이요? 내 자식이구나 하고 숨겨서 키웠더라. 그 의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말씀인데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이에요. 자, 그때에, 자,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자, 잘 보세요. 출애굽기에서는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육신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그의 영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나 이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게 뭐냐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엄마인 요게벳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바라볼 때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야. 아, 요 자식은 서울대 갈 놈이구나. 아이고, 요 자식은 서울에도 있는 대학도 못 들어갈 놈이구나. 이거를 한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았다는 거죠? 엄마인 요게벳이 알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의 눈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의 부모가 이 모세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더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숨겨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숨겨서 키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없었다면 그를 키울 수가 없죠. 왜? 바로 앞에서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근데 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더라. 어떤 믿음? 잘생겼다, 하나님 앞에서 잘생겼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하여 모세를 살리는 그 일에 쓰셨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자녀가 지금 속썩인다 할지라도, 내 기대감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위하여 내가 죽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식을 바라볼 때, 또는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전부 다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봐요.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니까 무슨 반응이 나가느냐? 인간적인 반응이 나가는 거야. 인간적인 반응이 나가니까 결국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생명이 사는 역사가 아니라 생명이 상처받고 죽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눈이 있나요? 여러분,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자식을 바라볼 때, 옆에 있는 동역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 인간적인 감정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더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시작. 하나님의 눈으로 봅시다. 우리 옆 사람 딱 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시작. 좀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지금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도, 이야, 당신은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이군요. 그래서 오늘부터 남편을 볼 때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막 아내를 볼 때도 막 하나님의 눈으로, 자식을 볼 때도 막 하나님의 눈으로, 옆에 있는 형제를 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저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를 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할렐루야. 목사도 양들을 볼 때는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권사가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실족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목사님에 대해서 막 기도해주고, 연약함이 드러나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서로 정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서로가 뭘 좀 가지고 있어야 돼. 믿음을 가집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가 믿음을 가지자. 시작.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자, 다 같이 시작.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대. 어디에서? 이 말씀이 뭐냐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막 소망이 끊어졌다. 왜? 고난 때문에. 근데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아름다워. 뭐가? 고난도. 한번 고난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이에요. 근데 바울은 고난을 만났는데 그게 어떤 고난이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이는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구나.
여러분 그 고난을 만났을 때 그래 나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힘듭니까? 혹시 남편 때문에 힘드나요? 혹시 아내 때문에 힘드나요? 그것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듭니까? 그때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날 살 소망이 끊어지는 아픔을 주셨는데 이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 남편 의지하지 말고 아내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그러면 남편 버리라는 뜻이에요? 신경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남편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아내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해석을 가지고 섬기면 반드시 가정은 살아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인간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역사가 아니라 죽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혹시 자식 때문에 어렵습니까? 자식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지십니까? 그러면 그게 아름다우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식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식을 섬길 때 그 자식이 나중에 나를 살리는 축복의 도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한번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삽시다. 이게 요게벳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쓰셨구나. 그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라 섬겼더라. 그게 뭐예요?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더라.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직장 상사입니까? 하나님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의 육신의 목숨을 죽이는 직장의 상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육신과 더불어 영의 모든 것들을 죽일 수 있는,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 때 누구 말을 듣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바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게벳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3절이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더 숨길 수가, 시작.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더라.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나는 할 것 다 했어요. 나는 정말 내 할 것 다 했으니까 더 이상 못해요. 그리고 아이를 나일강에 버렸더라가 아니라, 그냥 버렸더라가 아니라 갈대 상자를 준비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갈대 상자를 어디에 놔둬야 돼? 나일강에 둬야 되잖아요. 그럼 물이 있는 곳에 두잖아요. 그럼 물이 들어오면 깔아앉지 않습니까? 그럼 죽잖아.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어떻게 해요? 역청과 나무진을 이게 쉽게 하면 방수 처리했더라.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 처리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그냥 뒀으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내려가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막 풍랑을 만나고 하면. 근데 갈대 사이에 끼워 놓았더라.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할 만큼 했어요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게 누구의 믿음이냐? 요게벳의 믿음입니다. 잘 보세요. 어떤 신학생이 헬라어 시험을 보게 됐어요. 헬라어 시험. 근데 헬라어가 어렵잖아요.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헬라어를 참 약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막 시험 볼 때 막 답이 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험 시간에 딱 들어갔어. 근데 헬라어 문제는 보이는데 답이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기도해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 오답을 적고 왔어.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도 헬라어에는 약하구나. 하나님도 어디에 약해요? 헬라어에 약해. 기도해도 막 답이 안 떠온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샤머니즘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헬라어 시험 보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시험 보면 안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고 났으면 밤에 어떻게 잠자지 말고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헬라어 공부해야 돼요. 헬라어 시험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단어도 외우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잘 보세요. 하나님 나는 다 할 거 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맡아주세요 하고 맡긴다고 그 모세를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렸다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갈대 상자를 모아놓고 구하고 거기 방수 처리도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야 돼. 그리고 갈대 사이에 딱 꽂아놓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럴 때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 아시죠? 갈렙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40살에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근데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모든 정탐꾼들은 야,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올라가면 죽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에요.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당장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안 올라갔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들이 내 말 들었으면 살 수 있는데 안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돌고 있어요? 광야를 38년 동안 저것들 때문에, 말 안 듣는 저것들 때문에 내가 같이 돈다는 거야. 얼마나 속에서 막 열통이 올라옵니까? 돌지 않아도 될 그 시간들을 내가 돌고 있으니까. 근데 갈렙은요, 그 시간을 돌 때 준비했습니다. 운동도 했어요. 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40에 올라갔으니까 38년을 돌았으니까 플러스 하면 몇 살이에요? 78세네?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세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7년간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때는 연합해서 같이 싸우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으니까 7년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각 부족들의 족장을 불러가지고 이제부터 제비 뽑아.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지파별로 땅을 차지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 된 거야? 40에 정탑으로 올라갔죠. 38년 동안 돌았습니다. 또 7년 동안 함께 정복 전쟁을 했어요. 몇 살일까요? 이야, 산수를 빨리 하시네.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자, 여호수아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보소서,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잘 보세요. 지금 광야에서 방황한 45년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38년 플러스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광야에서 돌았죠. 그 다음에 연합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 총 몇 년이 지났느냐? 45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로 땅을 나누어 주는 거야. 그때 나는 제비를 안 뽑아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에게 이 땅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헤브론을 땅을 주옵소서. 근데 가장 험한 땅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도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나이다? 싸울 수 있나이다. 여러분 45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뒷방 늙은이처럼 앉아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가서 지금도 싸웁니다. 갈렙의 믿음은 말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자기를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말만 번들여 하게 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 말에 의해서 준비하는 그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에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요게벳을 쓰는데 이 요게벳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사건을,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구나. 세 번째는 일을 맡기면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하는 거구나. 그럴 때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심정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심정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시작.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심정을 가진 사람을 쓰신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뭐죠? 오병이어는 물고기 몇 마리?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했을 때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그리고 집에서 다 먹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모입시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죠? 그럴 것 없다.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제자들이 놀라는 거야. 아니 예수님, 내가 5,000명을 먹일 돈이 있나요?
여러분 5천 명 먹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 돈이 있다고 해도 떡집이 없네요. 아니 돈이 있어도 살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5천 명분을 살려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나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그 김밥 주문할 때 5천 인분 주문하면 금방 만들어줍니까? 미쳤다 그러지. 5천 인분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또 빈들이야. 그렇죠? 근데 시간은 또 언제예요? 저녁이네? 만약에 이제 저녁 늦게 5천 인분 만들어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일찍 오시지. 그러잖아요. 좀 일찍 오시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돈이 없다는 것, 장소가 빈들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 예수님이 이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한번 따라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뭐를 심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심고자 하는 게 뭐예요? 목자의 마음속에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이고자 하는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날 왜 젊은 사람들이 자식을 안 놓으려고 합니까? 아니 목사님 자식 놓으면 한 사람한테 드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학교는 뭐 나라에서 시켜준다고 하지만 학원을 보내려면 도대체 얼마를 드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에 드는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잘 못 나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난다? 돈도 있어야 되죠. 집도 있어야 되죠. 뭐도 있어야 되죠. 뭐도 있어야 되죠. 뭐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죽어나껴도 못 나아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돈으로 키웁니까? 환경으로 키우나요? 아이 목사님 원리적인 것을 얘기하면 안 되죠. 원리는 사랑으로 키운다는 거 다 알죠. 근데 정말로 자식을 잘되게 하는 비결은 사랑이에요. 정말로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 것은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없이 환경이 아무리 좋아 보세요. 그 자식이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가?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관계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게 진짜 관계예요. 지금 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를 심고자 하느냐? 야 앞으로 너희들이 사람을 살려야 할 사람 낳는 어부야. 너희는 고기를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목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적어도 사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목자의 심정 가운데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어찌하든지 네가 먹이고자 하는 심정이 있으면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저녁이라 할지라도 돈이 없다 할지라도 떡집이 없다 할지라도 가능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심정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미리암 속에 있는 심정, 요게벳 속에 있는 심정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어떤 심정으로 만들었을까요?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하나님 내 자녀는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어떤 마음 살리고자 하는 심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나 미리암은 멀리서 지켜보면서 어떤 심정이 있을까요? 내 동생 모세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조금 지켜보다가 괜찮네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끝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는. 왜? 내가 내 동생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멀리서 보는 것밖에 없어. 그러나 그 오병이어를 지금 누구한테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이들의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부터 한번 볼까요? 본문의 말씀. 우리가 좀 이 말씀으로 싹 들어가서 좀 봐야 돼. 막 이게 말씀으로 어디 내가 쏙 들어야 돼요. 자, 바로의 딸이 시작. 자,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로 나일강에 온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요게벳이 심정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갈대 사이에 딱 끼워놓고 그다음 미리암은 심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요 상태예요. 요 오병이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 지금 목욕하러 가라. 이걸 보자고요. 너 지금 목욕하러 가야 돼. 갔어요. 근데 해필이면 어디로 갔어요? 그 갈대 상자가 보이는 곳으로 갔잖아. 야, 이것을 연출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에요. 그 갈대 상자를 딱 보니까 궁금증이 들었어.
그것 좀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그걸 가져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뚜껑을 딱 열었네? 그때 모세를 딱 꼬집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그때 모세가 응애 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열었는데 안 우는 거하고 우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불쌍하게 보여? 그때 하나님이 딱 꼬집어가지고 모세를 응애 하고 울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그 우는 모습을 본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더라. 여러분, 애가 울면 불쌍합니까? 귀찮습니까? 아니, 솔직히 애가 너무 자세해지게 울면 어떻게 돼요? 아, 얘는 성격도 이벌라. 힘든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로의, 이 공주의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을 심어준 게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구나. 근데 그걸 또 누가 끝까지 지켜보고 있어요?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때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야, 히브리 여인 중에 이 젖먹이는 여인이 있어요. 혹시 그녀를 죄송합니다. 그 여자를 데려올까요? 그때 허락하잖아요. 여러분 잘 이것도 중요해요. 미리암이 멀리서 보고 있는데 공주야. 애굽의 공주예요. 여러분, 공주한테 히브리 사람 종이 달려갈 수 있나요? 못 달려갑니다. 자기 생각 가운데 빠지면. 내가 누구인데? 나는 종인데. 근데 어떻게 돼요? 심정이 있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고 달려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래, 그 여자를 데려와라. 딱 데려다 주고 어떻게 젖을 물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나를 위하여 젖을 먹여라. 내가 그에게 뭘 죽을지. 야,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니까 자기 자식 키우면서 돈 받고 키운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요게벳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은 달라요. 근데 내가 할 일을 자꾸 하나님 보고 하라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할 일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은 누가 할 일이요? 그건 내가 할 일이요. 그걸 드리면서 이거 드린다고 해서 뭔가 일어날까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을 먹인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그것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일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리면 그 믿음의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보세요. 믿음으로 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드렸더니 그 갈대상자가 구원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느냐?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심정이 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심정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심는 거고 사랑의 씨앗을 심는 거고 섬김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모세를 살리는 데 사용하신 이 여인들 요게벳과 미리암이 주인공이에요.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살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살리는 역사에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야지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더라?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질 때 힘을 팍 주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딱 쥘 때 힘을 빼고 있어야 돼. 그게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들,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 마지막으로 심정을 가진 그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요게벳처럼 미리암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 시대의 미리암으로, 이 시대의 요게벳으로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에서 생명을 살리고 직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나를 좀 써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하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그 손 위에 축사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볼 때도 환경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 주옵시며,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오병이어를 들을 수 있는 심정이 있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도 뚫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도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으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